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그런 생각들을 저마다 생각하고 정의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보라라는 말은요, 군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주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하면서 듣는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이리 속에 속해 있으면요, 당연히 약해 보입니다. 이리에게 잡아먹히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현실 속에서 제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 두 번째로는 순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머리의 영리함, 또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불의하게 돈을 버는데도 참 잘 살잖아. 저 사람은 불의하게 사는데도 참 행복하게 살잖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불평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겉으로 형통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잘 살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뱀처럼 날카롭게 현실을 관찰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최종적인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인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요, 곧 악이 파니치는 혼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그런 악인의 형통을 오래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오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는 바로 선언의 의미입니다. 싸움은요, 인간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악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순결은 무엇일까요? 지혜만 있다고요?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너무 지나치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또 계산적이게 되고 인간적으로 꾀만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동시에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요, 비둘기를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광장 같은 데나 서울역에 가면요, 비둘기가 참 꼬질꼬질하고 더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볼 때 우리는 순결하다는 의미를 떠올리기가 어렵지만요. 그러나 고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는요,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성적인 의미로서 순결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고 또 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만 강조하지 않고요. 동시에 순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우리를 보신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또 순결은요, 타인을 향한 진실함입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조종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고 또 거짓 없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순결은요, 사명의 동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 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결만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 순진하게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당합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원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 없이 순결만 있으면요, 이용당하고 원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순결 없이 지혜만 있으면 꾀와 술수에 빠진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는 바로 지혜와 순결을 함께 붙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뱀처럼 냉정하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대할 때는요, 비둘기처럼 깨끗하게 해하지 않고, 또 사랑하며 거룩한 목적을 위해 순수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는 무엇입니까? 또 순결하게만 살자니, 또 지혜롭게만 살자니, 또 균형을 이루며 살자니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요,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또 세상에 보내시면서 현실적인 위험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는요.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또 21절에는요. 심지어 가족들이 서로를 배척할 것이다. 또 22절에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지만 세상이 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순결만으로는요, 세상의 악을 버틸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뱀 같은 지혜를 함께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혜와 순결을 강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지혜는요, 제자가 순결을 지키면서도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제자의 길, 지혜와 순결을 지켜가며 나아가는 길은요, 정말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와 삶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지혜와 순결을 지켜가며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귀한 엎드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제자가 가져야 할 덕목, 지혜와 순결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결만 해서 또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또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꾀와 술수에 넘어져 신앙을 잃어버리는 귀한 자리를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지혜와 순결을 두 덕목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